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바꿔도 되는 것이 있고 또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도 되는 것 가운데는 바뀌면 바뀔수록 더 멋있고 보기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또 고장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유머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도저히 안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이 커집니다. 그러자 다시 강조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집값을 내려서 껌값처럼 만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껌값을 올려서 집값처럼 높였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유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값이 껌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껌값이 아무리 비싸도 집값같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산술적인 거 또는 물리적인 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한 가지 큰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수없이 번창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렇게 고민하는 남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종 하갈, 건강하고 청명한 그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얻어보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편법을 쓰는 것이기에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아브라함의 그 현실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이 하갈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과 달라졌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던 하갈이 어느 때부턴가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안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직속 여종입니다. 여종에게 멸시당하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 문제로 고심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여종까지 내주었던 사라입니다. 이런 사라가 하갈에게 멸시당하면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비록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주인과 종의 관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교만해졌던 이 하갈이 이제는 자기가 멸시하던 이 사라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쏟아내는 그런 학대였으니 이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하갈이 여종의 모습을 바꿔서 말도 태도도 다 바꿨던 그 결과가 이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착하고 온순했던 이 사례가 하갈에게는 마치 헐크처럼 변했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이 사례의 학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종으로 살던 하갈이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의 고향인 애굽 쪽을 향해서 무작정 발길을 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갈이 도망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하갈도 도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은 저 아라비아 사막의 북서쪽에 있는 수리라고 하는 그곳을 가는 그 길목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도망친 이 하갈이 브엘셀바를 거쳐서 먼 곳까지 온 것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왔으니 아마 하갈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거기서 마침 물이 나는 샘을 찾아서 목을 죽이고 그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대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지금 자기의 상황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낙심해서 저 호렙산 어느 동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담도 가인도 엘리야도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있을 자리이냐?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네가 있던 자리가 어디며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갈이 가려고 하는 곳이 잘못됐음을, 하갈이 지금 있는 자리가 잘못됐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먼저는 너는 돌아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여종이 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기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라가 여주인이고 하갈이 여종이 된 것은 그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부를 때도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이 있어야 할 자리, 하갈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니, 그 옛날 그 광야에서 하갈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은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가 어딘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네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자리,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내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분위기와 현실에 밀려서 믿음에서 멀리 벗어난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해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다는 이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이 종이라는 그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순종했더라면, 자기 역할을 했더라면 아마 그는 더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사는 길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의 방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가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그 영혼은 메마르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직장 때문에 또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낳을 아이를 통해서도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갈의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비록 태어날 아기가 들나귀처럼 그렇게 거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약속의 아들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던 이 하갈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를 통해 자손이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하갈을 대해 주셨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무서운 막대기를 들지 않으시면서도 하갈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두려움에 떨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 하갈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한복판 어느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갈은 새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갈은 감동하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길에 올랐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그야말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하갈이었습니다. 곤고함과 외로움으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갈이었습니다. 그 하갈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을 하나님이 살펴주셨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절망 중에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라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 내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영혼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살펴주십니다.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